오늘 이어질 16번째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요? 탑 건설자들. 누굴까요? 이 사람들. 바벨탑. 이 탑 건설자들의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창세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그리고 흩어지는 걸 면하자. 이름을 낸다. 여기 그들 향해서 부조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 사람들은 독립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살피기 위해서 뭐예요? 탑을 하늘까지 지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 홍수가 일어난 이유를 찾아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자.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이겁니다. 무지개 못 믿겠다 이거예요. 홍수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왜? 이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자연현상은 뭐예요? 우리가 살피고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독립된 정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독립정부. 그럼 여러분 이 독립정부, 원래 독립운동하면 뭐예요? 압제된 나라에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그럼 여러분, 이런 독립정부를 하려는, 독립하려는 이 사람들의 안에서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좀 이따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바벨탑, 탑 건설자들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독립정부 건립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완전히 뭐된 독립된 정부. 그게 더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못 믿어요. 불안해요. 두 번째 이 탑 건설자들의 목적은 뭘까요? 여기 보면 자신들을 높이고 왕국을 건설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든다? 하나의 왕국,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 한 개의 나라, 단 하나의 강대국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하나의 강대국을 만들려고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요.
하나의 나라, 하나의 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럽. 여기 있는 것처럼 동맹을 맺었어요? 무슨 동맹? 이제 보니까 미국이 너무 세. 그죠? 중국이 너무 세. 저들에 맞서려면 뭐예요? 우리도 하나의 힘센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 했어요? 유럽연합. 근데 이 연합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경제부터 연합하자 해서 만든 게 유로 화폐입니다. 돈을 통일했어요. 유럽 사람들만 쓰는 돈을 따로. 그래서 뭐예요? 영국 한 나라가 사용하는 돈보다 유럽이라는 나라가 다 한 화폐를 사용하면 그 화폐량이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지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서 화폐 단위에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원화가 뭐예요? 완전히 그냥 하락하고 가치가 없어서 그죠? 왜 나라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강대국의 동맹을 맺고 한 나라가 되려고 했어요, 유럽은. 그러나 뭐예요? 경제로만으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또? 군사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나토라든가 그런 또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 한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 다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자신의 안전,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높이고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바벨탑도 뭐예요? 똑같은 목적이었습니다. 한 가국을 만들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다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강대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탑을 건설한 사람, 이 바벨탑 건설의 목적을 구조화 선지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한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하나의 나라를 만들면 거기서 무엇을 얻어요? 칭찬과 존경, 명성을 얻게 된다. 이것이 탑 건설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탑을 건설한 사람들, 동맹을 맺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강대국을 만들지만 거기서도 또 어때요? 가장 큰 명성과 이름과 칭찬을 얻는 사람은 따로 또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그 그룹들이.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수많은 존경과 칭찬과 명상을 얻는 것. 세 번째 탑 건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고 대신 뭘 만든다? 자기들이 법을 따로 만들어. 심지어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뭐예요? 규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뭐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버리라고요? 그 불안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버리세요. 바로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없애고 그 율법 대신 자신들의 법을 따로 만들고 홍수가 일어난 모든 이유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기를 자연 과학으로 대체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자를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의 목적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과 탐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탐을 잘 지었나 하고 왜 내려오셨을까요? 왜 혼내줘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으로서 독립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기 보면 부조한 선지자의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지으려고 하는 저 탑, 하나의 강대국, 하나님 없는 나라, 너무나 두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오셨어요?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반대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그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단념시키려고 뭐예요? 그들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탑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탑 건설을 어떻게 막으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탑 건설자들 사이에 이상한 오해가 막 생겼어요. 무슨 오해요? 탑 건설을 하는데 1층에서 위에 높이까지 이제 쌓으려면 아래에다가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전달해야 되고 그 재료도 갖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고 뭐 했어요. 사람이 전달하려다 보니 중간중간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1층에서 소리 지르면 한 5층 정도에서 듣고 또 위에다 소리 지르면 10층 이렇게 전달하게. 전달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 꼭대기에서 야 시멘트 좀 올려보내 하면 뭐에 대해서 밑에서 시멘트 올려보내 하면서 전달하는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예. 엉뚱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뭐 이렇게 사람들 열매 세워놓고 귓속말로 전달하다 보면 엉뚱하게 전달되는. 독립 반대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심지어 하늘에서 뭐가요? 번개가 내려와서 탑 꼭대기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됐다고요?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왜 이 탑을 지었는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부터 독립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다 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 저보다 똑같은 말을 쓰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중국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막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 환장을 놓으시죠. 그래서 많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뭐 했다? 모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면에 흩어졌어요. 처음에 뭐 하려고 했는데 하나의 강대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부자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사는 온 땅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원래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명령을 강제로 이루게 되는 순환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하려고 이 작업을 하고 삶을 세우다가 오히려 그게 뭐가 됐어요? 흩어지는 수단이 됐어요. 언어가 바뀌면서. 만약에 다른 삶을 쌓지 않고 언어가 나뉘지 않고 있었다면 언젠가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왜? 언어가 하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노아의 자녀들 중 셈의 후손들은 주로 어디로 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 중에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중동과 아시아로 셈의 후손들이 함은요? 네, 아프리카 그쪽 지역. 야벳은요?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형이 누구예요? 셈함 야벳 중에.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야벳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세 자녀 중 장남이 누구예요? 다들 셈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아들에 대해서 언제나 셈, 함, 야벳 요 순서로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만 4번 나와요. 셈, 함, 야벳이라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장자가 누구예요, 그럼? 야벳이에요, 셈이에요, 함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해요? 포도주 먹고 취했죠. 그래서 뭐예요? 벌거벗고 사는 것을 누가 보고? 함이 보고 어떻게 됐어요? 함이 보고 깜짝이 함을 아버지 이렇게 보고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철렁철렁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뭐 했어요? 얼레니 아버지가 뭐 했다고요? 밥만 먹고 그랬다고 뭐예요? 형한테 형제들한테 알리고 동네 방네 뭐예요? 소문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노아가 알고 뭐예요? 술을 깨고 나서 그 함의한 걸 알고 썼어요? 저주하죠. 그래서 누가? 함의 자녀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가나안이 저주 받아서 그 가나안의 후손이 누구예요? 잘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예, 나중에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 강아지 다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요. 노아가 했던 예언대로. 근데 여기 그 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아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막내라는 뜻은 아니니까 어쨌든 첫째는 아니란 뜻이죠. 함은. 그러면 장자 후보는 누가 남아요? 셈과 야벳이 남죠. 근데 왜 셈을 우리가 장자로 여기냐면 창세기 10장 이후절 때문이에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후절 때문에. 셈이 야벳의 형이니까 셈이 장자고 함이 둘째, 야벳이 막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야벳의 형이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번역 안 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1번 바로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야벳의 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흐인데 성경 어디에도 이 아흐는 형이라고 번역된 적이 없어요. 형제라고 번역되어 있지. 형제. 영어로 하면 brother. 그런데 한글 성경만 뭐예요? 이 가도를 번역하지 않았고 아흐를 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 야벳의 형, 올드 브라더라고 표현 안 하고 브라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셈은 큰, 위대한 야벳의 형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셈은 큰 야벳의 형제야. 그러면 누가 장자란 얘기야? 야벳. 셈은 그 장자, 위대한 야벳의 뭐일 뿐이다? 형제일 뿐이니까 동생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순서 셈, 함, 야벳이라고 자꾸 표현되지만 족보를 기록할 때는 순서를 꼭 야벳, 함, 셈 순서대로 족보를 기록해요. 다른 구약 성경에도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똑같이 이 순서로 기록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바멘타운 섬을 건축한 이 사건은 창세기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계속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아까 유럽 얘기했잖아요. 그죠?
금신산 중에 10발가락 시대, 거기에 보면 새와 진흥이 섞여서 서로 다른 새하고 진흥이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이는 것처럼 민족이 서로 섞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기록인데, 그것처럼 다니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은 바벨탑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그 탑 건설자들은 지금도 살아서 계속 생존하고 있어서 계속 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럼 탑 건설 운동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언제? 하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부자 선자에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즉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는데 이건 뭐다?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했던 원칙이다. 이 원칙을 뭐예요? 누구도 가인도 똑같이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 바로 뭡니까? 나를 높이고 나의 명성, 내가 칭찬받고 나의 명성을 높이고 율법을 배척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런 탑 건설자의 원칙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묵결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리리라. 가인도 왜 굳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고집해서 드렸어요? 똑같아요.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명성,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제단에 자기의 뭐를 자신이 갈고 닦고 만든 곡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사단으로부터 가인으로부터 바벨탑 사건, 그 사건 설자들로부터 지금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정어떤 기자는 세 부류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시대에도 사건 설자들이 있는데 누구? 무신론자들. 어떻게 건설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과학이라는 도구로 창조 틀렸어, 진화야. 세상을 그들의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율법 무시해요. 하나님이 가르친 도덕윤리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만의 법을 따로 만들어요. 왜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보다 뭐하다? 뛰어나다. 충분하다. 아까 봤죠? 사건 설립자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무슨 정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독립정부. 똑같아요. 현대 사건 설립자들, 무신론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의 목적도 뭡니까? 독립정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정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현대의 탑 건설자들. 그래서 그들 말씀을 배척해요. 율법을 무시합니다. 대신 무엇을 높여요? 그들의 이성을 높이 찬양합니다. 인공지능, AI.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걸로 탁건설 할 거예요. 시도할 겁니다. 또. 두 번째 탁건설자는 어떤 자들이 있어요? 부지와 권력을 얻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부자, 많은 돈을 갖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의 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왜요? 내 이익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강제로 내 나라, 내 거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부자와 권력자들입니다. 국가라는 제도, 헌법, 법이라는 도구로 합법적으로 뭐예요?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한 강국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 그게 국가예요. 그게 나라예요. 원래 나라 국가는 뭔데? 한 명의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게 국가에 걸린 목적인데 솔직히 그렇게 돌아가는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세계에. 천만에. 그러면 가난한 자들, 굶어 죽는 자들이 없어야죠. 안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럼 부가 권력으로 하나의 가국을 만들어서 뭐예요? 압시하고, 거만하고, 인권을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현대의 탁건설자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과학자, 철학자들, 그리고 부자 권력자들 똑같이 하나님을 나라가 아닌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죠. 세 번째 현대 탁 건설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소위 그리스도 교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성경을 버리고 사람의 이론으로 우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성경을 대신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전혀 혼란스러운 교파, 종파, 수많은 이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뭐예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종교인인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정작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정작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안상원 증인, 안상원이 하나님이에요.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아까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세계를 건립하는 거라고 했죠? 똑같아요. 거짓 종교인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가 하나님이 돼요? 사단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현대의 탁 건설자들,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건설합니까?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둘째 짐승, 이 둘째 짐승은 뭐예요? 두 뿔 가진 양, 미국을 상징하죠. 이 짐승이 어때요? 짐승,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주고 표가 없는 자들은 장사를 못하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아요. 하나의 왕국, 하나님 없는 하나의 왕국을 만들고 거기에 기속돼서 이거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왕국일 때 가능해요. 하나의 나라 세계. 모두가 그걸 따를 때. 그래서 뭐예요? 무형의 건물입니다. 진짜 건물이 아니라 형편없지만 하나의 왕국을 결국은 세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언어를 혼자 피함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왕국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겁니다. 언제? 제 이름을 통하여. 이제 정리하면서 결국 탑 건설자들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늘의 사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정부, 하나님 버리고 뭐예요? 사실 하늘에다가 뭘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의 왕국, 하나님 없는 왕국을 사단이 세우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전쟁에서 초크에 내려왔죠. 근데 그 사단의 정신 똑같이 가인도 같은 정신으로 자아를 사랑하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정신을 가진 탑 건설자들이 바벨탑을 건설했지만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렸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도록 지금도 뭐예요? 발가락 시대에 하나의 왕국을 계속해서 건설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나폴레옹이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히틀러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지금 유럽을 통해서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득불을 가진 양을 표현된 이 미국이 어떤 종류를 통해서 짐승, 계시록의 짐승으로 표현된 한 종교 집단 그리고 거기에 연합된 뭐예요? 타락한 개신교 전체 종교 연합 세력에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본 것처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하나의 나라, 하나의 왕국, 다시 말하면 또다시 반복된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버린 왕국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발가락 시대에 뭐예요? 다니엘이 본 계시는 갑자기 쓰인 돌이 날아와서 발을 어때요? 내리치자 흩어지고 그 돌이 점점 커지면서 돌나라가 된 것처럼 돌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바벨탑이 막 쌓아지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부서지고 그들을 지옥으로 흩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뭐예요? 제2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탑 건설자들, 이 시대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탑 건설자의 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아를 사랑하고 내 칭찬, 내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버리는 것. 율법을 신중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여러분, 절대 탑 건설자들의 마음, 사단의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